말씀의 주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본다면 나는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요, 상쾌하고 건강한 상상에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된대요. 병이 나는 거는 부정적인 상상에서 병이 나기 시작한대요. 지금 시대는 무거운 시대입니다. 이 무거운 시대에요, 누가 봄바람같이 물수제비 뜨듯이 통통 튀는 귀여운 상상, 멋진 상상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 정말 멋진 시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요, 굉장히 무섭고도 부담되는 상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봐, 네가 하나님 돼봐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겠고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가 하나님 되어서 처리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굉장히 나아질까요? 나는 행복할까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나서 첫 번째 연설을 하셨고요,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연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연설도 첫 번째 연설과 마찬가지로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연설과 동일한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합니다. 보세요. 욥기 40장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이 반복된 말씀, 질문은 욥을 깨우치기 위한, 욥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독특한 그러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스피치, 연설에서는요, 주제가 에차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것이 주제였어요. 내가 놀고 있는 줄 아니? 지금 욥은요, 왜 나를 치유해 주지 않고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놀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섭리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걸 보여줬어요. 두 번째 스피치, 두 번째 연설에서는 하나님의 미슈파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제 구절이 이거예요. 욥기 40장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사역을 하면 내가 정말 내 의를 꺾을 셈이냐? 욥이 하나님을 악인인 것처럼 선언함으로써 네가 의인 되려고 하였구나. 즉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대해서 욥은 의구심을 품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줘요. 나 놀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네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세계를 섭리하고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 나 같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이게 정의입니까? 정의롭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가? 네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면서 네 스스로가 의인 되려는가? 바로 이 말에 대한 답변. 자, 보세요. 전에 하나님이 마치 악인 같다. 악인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안 써도요, 이 세상에 악인이 하는 행동 같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의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듯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악인 같고 이렇게 내 생각이 정의롭고 옳은 판단 같다라는 식의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연설의 주제예요. 자, 보세요. 욥이 이런 말 했어요. 욥기 9장 22절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이 멸망시키고 있구나. 또 하나 욥기 13장 18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내 말이 옳다. 또 보세요. 욥기 16장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자, 이게 전부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나 같은 의인, 하나님이 왜 악인처럼 행동하십니까? 보세요. 욥기 34장 5절이 정말 불경스럽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이 말들의 모든 근원은요, 하나님이 이미 잘못됐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죄 선고를 내린 것과 같은 그러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처벌하고 의인에게 복 주는 거니까 네가 고난받는 거는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욥은 아니래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불의하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불의하게 행하지 않았는데 고난당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있다. 무고한 자의 고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다. 자, 사실은요, 욥도 어느 논리에 빠져 있냐 하면은 욥의 세 친구의 논리에 똑같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악인이 고난을 받거든. 그러니까 고난받는 너는 악인이야. 그래서 회개해. 이런 말을 했더니 욥이 부인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하나님 이상하다. 왜 의인인 내가 고난을 받지? 하나님 이상하다.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의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논리 속에서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욥이,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스피치, God's 스피치는 크게 덩어리로 두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응답 안 하고 대답을 안 해줍니까? 그에 대한 대답, 내가 놀고 있는 줄 아냐? 다시 말하지만 난 이렇게 많은 세계를 섭리하고 있다. 그걸 보여줘요. 또 하나, 하나님,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정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의롭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설의 주제입니다. 욥은 이 큰 두 가지의 질문의 덩어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내 고난을 갖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그 경우, 욥의 그 상대적인 실존의 경우에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견지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 정의롭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하나의 답변, 그게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 되어봐라. 네가 그렇다면 하나님 되어보면 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니?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욥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역으로 질문하시며 답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본다면 나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욥을 치유하기 위해서 신적인 자격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어보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 되어보려면 두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과 같은 강한 힘이 있어야 되고, 둘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했던 교만한 자와 악한 자의 심판을 너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가진 힘이 너에게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욥기 4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 구절의 마소라 4번은요. 너는 하나님과 같은 팔을 갖고 있느냐? 네가 이 세상을 지배하려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 힘을 갖고 있느냐?
둘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교만한 자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수없이 해왔다. 너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느냐? 욥기 40장 10절에서 13절 보세요. 너는 위엄과 종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자,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변성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며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이 된다면 자기가 한 말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지하 세계의 감옥 사후 세계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의라고 하면 네가 보내봐라. 참,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그 했던 말을 그대로 타고 다시 답을 줘요. 자기가 던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너무나 멋진 말을 했는데 멋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오는 그 괴리가 마세요. 욥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대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그러면 네가 그 정도라면 네가 한번 하나님 돼봐서 이 세상을 내가 지배하듯이 통치하고 있듯이 통치할 힘이 너에게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악인을, 교만한 자를 사후 심판의 세계로, 지옥으로 보낼 힘이 너에게 있다면, 그리고 네가 그걸 통치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욥기 40장 14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도 너를 찬양, 야다라고 나와요. 원어에. 네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다 온전히 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찬양하며, 이 정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돼보잖아요. 정말 큰일 납니다. 내가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을 다 없애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정말 착각하고 있거든요. 나 빼놓고 다 악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 잘못했다가는 내가 제일 먼저 죽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보면 네가 제일 문제다. 너를 제일 먼저 죽일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돼서 칼을 휘두른다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전개되고 될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가진 능력 없어요. 선인과 악인을 구별해낼 능력도 없어요. 그들을 지옥 보낼 능력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없습니다. 돌아보세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뉴스에 나오는 일들 있잖아요. 어떤 게 옳아요? 어떤 게 틀린 거죠? 정말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마이클 샌들,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의 강의자로 유명한 그 사람이 쓴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가 뭐냐? 답은 뭐냐 하면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스티스, 정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정의의 문제를 분배의 문제로만 이렇게 국한시켜갖고 400페이지가 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설교에도 했었고 인문학을 하나님께도 발표도 하고 했었죠.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놓고 자유주의 입장, 공리주의 입장, 자기가 말하는 공동체주의 입장,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그런데 답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지가 많다. 지금 시내에. 그러면 공리주의자, 이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걸 택하는 게 그게 행복이요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거지를 볼 때 불쾌함을 느낀다, 괴로움을 느낀다.
이 거지를 수용소로 보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지와 맞댔을 때 오는 그 불쾌함의 양, 이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냈을 때 느끼는 행복의 양, 이 사람들이 수용소에 가서 불쌍해요. 그때 느끼는 양, 그 아쉬움의 양 합쳐봤더니 이 사람 수용소에 보내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의 양이 증가한다. 그래서 보내자. 이게 공리주의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을 택하는 것, 그거를 정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의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행복의 합계로 볼 수도 없고 질적인 차이를 무시한 그런 양적의 차이로 계량화하는 거 옳지 않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성경에도요, 공리주의가 정말 무너진 이야기가 나와요. 이른 양 한 마리에 비유하시죠. 99마리의 양을 내려다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99마리가 중요해요? 한 마리가 중요해요? 당연히 우리들이죠. 한 마리 그냥 버리십시오. 그게 공리주의에서의 정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Saving the private lion.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9사람이, 아니 그 이상의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공리주의자들은 이걸 정의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걸 갖고 이야기하면은요, 찬반의 논의가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는요, 뭐가 정의고 뭐가 선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 보면은요, 일단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가 구별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구별부터가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보면 이렇고요, 저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요. 논리는 다 합당해요. 논리에서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 히피족들이 나왔어요. 거리의 족속들, 캐루아게 언더로우드, 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머리 기르고 통기타 들고요, 그냥 아무 소유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차 붙잡고 가 캠핑하고 나를 구속하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논리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죠? 정의라고 말하는, 이성이라고 말하는 걸 쫓아가 봤더니 전쟁이 일어나더라. 이제 또 무슨 이데올로기로 나를 얽어묶으려고 하느냐. 나 그런 거에서 해방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 더 나와야 된다. 또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틀린 얘기 또 없어요. 뭐가 정의냐고요. 뭐가 선이냐고요. 인간사는 이 자체가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은 의식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괴롭냐 하면은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하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 게 있겠냐고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아, 갔어.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가야지. 그런 거 있나 없나 한번 가보자. 가봤어. 그냥 끝이에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갖고 물방울 하나를 찍어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여기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 형제들한테 가르쳐 달래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부자 이야기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보세요. 나사로. 천국에 간 나사로를 집에 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우리 친지 집에 보내서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끝없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왔잖아요. 아, 나사로 보낼 필요 없이 성경에 다 나왔으니까 그거 믿으면 돼 라고 했더니 그 부자가 아니래요. 지옥에 있었던 사람이 혹은 천국에 있었던 사람이 가서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이 더 잘 들을 겁니다. 자, 요까지 얘기해봐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왔대요. 나는 지옥에서 왔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간증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을까요? 믿을까요? 우리 생각엔 그럴 것 같지요. 한 3,000명 보내, 한 10,000명 보내, 하나님이.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믿을까요? 우리 생각엔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하는 말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제가 지금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났대요. 살아났대요. 그럼 막 얘기를 시작해요. 명동에 가서, 압구정동에 가서, 신촌에 가서, 서울역에 가서, 시청에서 막 해요. 와, 진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구속하라고 합니다. 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세상을 혼돈케 하고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는, 정말 말세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총으로 쏴버릴 거예요. 정말 그럴 겁니다. 옳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사람은 안 믿는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나사로예요.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죠?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죽었냐 하면은 살짝 죽은 거, 기절한 상태도 아니라 죽은 지 몇 시간 지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렸잖아요. 심지어는 시체에서 창수가 날 때까지 누가 봐도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살아냈어요. 그 나사로가 살아나온 걸 보고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이 사건을 은폐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각은 죽은 자가 태어나서 다시 끝없이 간증을 하면 많이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알 것 같아요. 그죠? 아니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 안 믿는다. 그럼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히 믿느냐? 성경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맞을 것 같은 듯한, 아유,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런 놈을 혼내줄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혼내줄 텐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사람의 생각이 맞을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 옳습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 돼봐라.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될 것 같니? 네가 나의 공의를, 미슈파트를 이상하다고 말했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말해왔니?
네가 하나님 돼봐라. 그러면 이 세상이 올곧아지고 멋있어질 것 같니?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의 악을 소멸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너를 찬양하마. 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도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같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인가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깨끗하고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말 교회가 다 타락해서 갈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있으면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가는 순간 그 완벽함이 깨집니다. 당신 때문에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다 섞여 있어요. 왜 이럴까? 이 세상에 선인과 악인이 섞여 있고요. 다시 말합니다. 선인과 악인의 뿌리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듯이 선과 악도 뿌리가 얽혀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저 이게 정말 혼돈스러웠어요.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더럽고 이거 없어요. 우린 거의 다 회색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보고 느꼈냐 하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에서 얼마나 자유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일도 쉽지 않거든요. 혼재되어 있고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대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래요. 자,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된대요. 그 선언이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에서 29절에 집 주인들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와서 심판할 그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악인처럼 보이는 거, 완벽하게 의인처럼 보이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게 되게 많나 봐요. 내가 보기에 완벽하게 저런 놈들, 저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나의 의, 그게 굉장히 폭력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도 의롭지 않거든요. 세상이 왜 이래라고 막 분노하는 그 사람도 결코 의롭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의로워서 세상이 왜 이래 저런 사람은 쓸어버려야 하는 그 사람이 기도했어요. 이 세상의 악인을 없애달라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죽는다고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먼저 죽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의에 빠져서 불의를 너무나 얘기하면서 저런 불의는 없애야 돼라고 너무 강력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폭력성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폭력성이 세상을 더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와 온전한 미랄이요 섞여 있는 경우 그게 이 세상이래요.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구별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외에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니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렇구나. 항상 혼재되어 있고 그 어수선한 어둠의 열매가 나일 수도 있구나 하는 겸손.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호가 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누가 호랑이 행세를 해요? 여우가 합니다. 그럼 여우가 죽으면 누가 행세를 할까요? 다람쥐가 합니다. 다람쥐가 죽으면 누가 할까요? 도마뱀이 합니다. 이 세상은요 깨끗해지잖아요. 물고기 박사 이야기 알잖아요. 10마리의 물고기 있어서
꼭 나쁜 놈이 세 놈이 있대요. 그 세 놈 없애면 어떻게 된다고요? 7마리 중에서 또 2마리가 나쁜 짓 한대요. 2마리 없앴더니 5마리 중에 1마리나 2마리가 또 나쁜 짓 한대요. 그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게 이 세상이구나. 그런데 항상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의인이고 저 사람이 악인이다 라는 것에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이 지금 분노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의인인 나를 의인 처우를 안 해주는 거, 예우를 안 해주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욥의 정의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돼봐라. 그럼 세상이 정의로워질 것 같니? 제대로 될 것 같니? 그걸 질문합니다. 자, 우리는요,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도 없고요. 나도 악인에 속하고요. 악인을 벌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죠? 호가, 호위. 명나라 시대 황간, 명나라는요, 멸망했던 명나라의 3대 멸망의 원인을 말합니다. 첫째는 임진왜란이래. 임진왜란한테 힘 다 썼대 와갖고. 아무튼 우리나라 전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중국 망해. 그게 망해버려요. 예, 그게 중국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6.25 때도 중공군이 내려올 때 어느 역사가가 그걸 권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에 넘어가면 우리 군대가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맙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진왜란때 힘써가지고 명나라가 국력이 약해지고 또 하나가 환관들 때문에 망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잊어먹었어요. 전에는 이런 게 허용이 안 됐거든요. 반드시 알아내야 돼. 근데 요즘은 잊어먹었구나. 그냥 살자 이렇게 생각해요. 환관이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환관이 위충현이라는 자인데요. 황제 이상입니다. 황제의 집무실, 황제의 거처인 건청궁 옆에다가 아예 지집을 지어놓아요. 그리고 거만하게 누워가지고 자기가 황제 행세를 다 합니다. 자기가 판결을 다 해버려요. 황제한테 올라가지도 않아요. 황제 전에 자기가 전결해버려요. 도장을 다 찍어버려요. 다 끝내버려요. 이런 타락. 그래서 환관들에게 권력과 돈과 많은 것들이 집중해 갑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미타무라 다스케의 환관 이야기에 따르면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림자 황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 황제, 이게 명나라의 멸망을 초래한 가장 유명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황제가 없잖아요. 환관이 그래요. 호랑이 없앤다고? 그러면은 여우가 호랑이 노릇합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항상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죄와 전쟁이 끝이 없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위에 조금이나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지, 완벽한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건 여기 없습니다. 자, 그렇게 완벽하게 선과 악을 구별도 못하고 악인을 처벌할 능력도 없고 그런 우리가 판관의 위치에 선다면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 충청도 분이십니까? 왜 이렇게 느리십니까? 빨리 오셔야지요. 근데 느린 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느린 게 답이었어요. 하나님 다혈질입니까? 왜 화냅니까? 이렇게 화냅니까? 이게 이 정도로 화낼 일입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하나님 요 정도까지만 응답이 옵니까? 그게 답이었어요. 주님, 나한테는 왜 이런 가시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가시인데 나한테는 말뚝이 있습니다. 아예. 그게 나한테 답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걸 서서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고난과 실존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 욥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더 큰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실존을 벗어나는 더 큰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상쾌해질 때 있잖아요. 기뻐질 때,
유머가 나오고 웃음이 나올 때, 그게 어느 때냐 하면은요, 이게 저는 글쓰기의 비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전형적인 거에서 탈피할 때예요. 전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형성. 이건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참 죄송스러운 말인데, 목사님들이 글을 쓰거나 목사님들이 말을 하면 전형적인 말이 있어요. 전형적인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느 잡지사에서 설교문 써달라고, 또 어떻게 글을 써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저의 글의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쓰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형적인 글은 저는 못 씁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받는 거래. 좋대요. 그러면서 이제껏 다른 분들이 써온 패턴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해서 20편을 받았어요. 어디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그게 저는 참 순진하다고 봐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패턴 속에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정감을 들어요.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죠?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상쾌함을 느낄 때, 뭔가 새로운 걸 진짜 깨달을 때는요, 전형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 우리 새해에는 좀 신나게 삽시다. 좀 재밌게 삽시다. 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에 예를 들어서 글을 인용해 올 때 왕새우 튀김이라는 시가 있어요. 왕새우 튀김. 벌써 말이 재밌잖아요. 왕새우 튀김. 이 새우란 놈이 끝까지 허장성세를 부리는 거예요. 날 잡아먹겠다고 오는데 끝까지 큰 소리 질러요. 끝까지 큰 소리 지르고 자기 막 옆에 있던 신하들한테도 소리 지르고 저놈 잡아와라 그러다 귀엽고 튀김이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튀김이 될 때까지 큰 소리 쳐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가. 완전히 허장성세거든요. 그래도 배짱이서 끝까지 지조를 지키다가 죽어버렸어. 장렬하게 전사를 하신 거야. 그런데 이제 시인이 그런 걸 보면서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 시인 때, 우리 새해 때 말이에요. 뻥쟁이 좀 됩시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는 다 뻥쟁이요. 다윗 보세요. 너는 칼과 창, 기골장대한 그 사람을 갖다가 물맷돌 5개로 이긴다고, 그런 뻥이 어딨냐 말이야. 저 자손들은 안악 자손이래. 기골이 장대하고 훈련돼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게 정탐꾼들의 이야기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래요. 뻥이라니까 그게. 그게 믿음의 뻥이에요. 믿음의 뻥. 그래서 제목을 네 뻥대로 될지어다. 그 뻥이 그냥 허풍이 아닌 믿음의 뻥이죠. 믿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뻥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용사는 뻥쟁이란 말이야. 그러면 약간 전형성에서 벗어나죠? 재밌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좀 상쾌해지잖아요. 욥을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법이 욥이 생각하는 전형성.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그 전형성에서 벗어나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계가 와요. 내가 이제껏 써왔던 단어, 내가 생각해왔던 패턴이 있거든요. 그거와 다른 세계의 단어를 접해봐요. 화법을 접해봐요.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재미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속이 박하사탕처럼 확 퍼지는 것 같아요. 그때 얘기했죠. 어떤 고추가 제일 매운 고추인지 아십니까? 질문. 고추, 파란 고추, 노란 고추, 녹색 고추 아니에요. 내 눈에 들어간 고추. 그게 제일 맵대.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설교하고 싶습니다.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대상과 내가 합일이 된 말, 내 눈에 들어간 고추 같은 말, 저 말은 꼭 남한테 해주는 내 사정을 모르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사정을 저렇게 잘 알고 있는가, 꼭 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설교, 그런 말, 그런 글을 쓰고 싶다. 여러분 그게 정말 조금만 벗어나 보잖아요. 그러면 큰 세계가 있다는 게 나한테 너무 상쾌하고 위로를 줘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치유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너의 실존, 너의 문제를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 고정되어 있는 그 시선에 넓은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존 밖의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치유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욥을 치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 볼수록 정말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실존주의자, 이런 고난받는 실존주의자를 이렇게 고치다니 참 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수록 유머를 알아야 돼요. 웃어야 돼요. 고난당할수록 실없이 웃는 법도 필요하고요. 감사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매여서 이러고 있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계속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때 물수제비 같은 상쾌한, 어떻게 이런 얘기도 있어? 하는 웃긴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 가벼운 하나님의 유머, 이런 게 얼마나 우리에게 치유되는지 몰라요. 무겁고 무거운 욥의 주제를 하나님은 넓은 세계를 보여주며, 오늘은 네가 하나님 돼봐라. 이놈아, 네가 돼봐. 너 잘하면 내가 너 찬양하마. 이거 굉장히 유머러스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 경건한 하나님이 사람한테 네가 하나님 돼봐라. 네가 잘하면 내가 너 찬양하마.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욥에게 그 치유의 방법이 똑똑하셨습니다. 멋지셨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욥은 크게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정의롭습니까? 두 가지가 욥의 질문의 키포인트입니다. 나 뭐 하고 있었냐고? 이 많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다. 어느 정도의 세계인 줄 아니? 너 구름 위에 올라가 봤어? 바다 밑에 내려가 봤니? 태초에 시작될 때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었는데 너 그거 아니? 욥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물어보는 족소, 대답할 게 있어야죠. 나 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벌 주냐고? 하나님 불의하다고? 그러면 네가 정의롭냐? 네가 하나님 돼봐. 그럼 정의로울 것 같니? 그러면서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 돼봐 이렇게 말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베헤못, 리오 야단, 욥의 인간의 상상 속의 괴로움, 괴물의 이야기를 또 펼쳐요. 그러면서 욥을 치유해 가요. 첫 번째 연설에서는 실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있는 것들의 동물들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 연설에서는 없는 거,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니면 있는데 인간이 모르는 거, 이러한 큰 인간의 내재 속에 돼 있는 공포, 무서움, 그걸 꺼내면서 욥을 치유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한 생활에서 우리의 실존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 기도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이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이 정도만 되면 최고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내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심. 이걸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더 큰 세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욥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더 크게 보는 법,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군사, 내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군사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